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핵심은 남편과 아내, 부부입니다. 오늘은 부부 주일로 지킵니다.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고 행복하게 사는 것은 인간의 생각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아이디어입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제일 마지막 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둘을 중매하셨어요. 그리고 가정을 꾸미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부족하고 허물 많은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부부가 되고 가정을 이루고 서로의 부족한 점을 채워주고 이해하며 도우며 사는 것은 축복이에요. 가정은 하나님께서 주신 행복의 보금자리입니다. 축복의 동산입니다. 사회와 국가의 기본 단위가 가정입니다. 가정이 건강해야 사회가 건강하고 국가가 건강합니다. 가정이 병들면 사회와 국가가 병들고 무너져 내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니 해도 가정이 화목하고 행복해야 됩니다. 우리 옆 사람이 답시다. 화목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룹시다. 아멘. 가정이 깨어지는 것은 사단의 역사예요. 오늘 많은 가정들이 깨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악령이 그만큼 많이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부부간에 서로 사랑이 아니라 미움과 증오가 가득 차 있어요. 우리 심령 가운데 남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그것은 성령이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악한 영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이 역사하시는 가정은 화목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행복하고 화목한 부부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남편이나 아내가 명심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상대방이 절대로 완벽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남편 입장에서 아내를 바라볼 때, 아내 입장에서 남편을 바라볼 때 상대방이 완벽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허물도 많고 흠도 많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또 상대방의 성격이 나와 다릅니다. 가치관도 나와 다릅니다. 생활 습관도 나와 전혀 같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남편과 아내가 100% 완벽하면 혼자서 살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남편과 아내를 부족하고 허물 있고 연약하게 만드셨어요. 남편 50%, 아내 50% 채워서 100%를 만들라는 겁니다. 남편과 아내는 서로 부족한 점, 연약한 점을 채워주고 보충하고 도와주면서 살라고 결혼이란 제도를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남편과 아내는 서로가 돕는 배필입니다. 상대방의 부족한 점을 메꿔주고 채워주고 돕는 배필이라 그 말씀.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무슨 배필? 돕는 배필. 아멘. 믿습니까? 네. 남편과 아내는 서로가 서로의 부족한 점을 채워주고 보충해주는 존재라 그 말씀이에요. 아멘. 어떤 사람들은 결혼하면서 저 사람과 결혼하면은 내 팔자가 좀 고쳐질까? 이런 사람이 있어요. 상대방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상대방을 이용해서 내 욕심을 차리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잘못된 결혼이라 그 말씀이에요. 아멘. 상대방을 도와야 된다 그 말씀. 남편이나 아내가 살다가 보면 결점과 흠이 약점 다 피차간에 드러나서 실망합니다. 왜?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이 부족한 존재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이제 서로 허물과 약점이 드러나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죠. 왜 하필이면 내가 이 남자와 결혼했나? 그 하고 많은 여자 가운데 하필이면 이 여자하고 결혼했나?
후회를 합니다. 여러분 중에 그런 분이 안 계실 줄 압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다른 남자, 다른 여자를 생각합니다. 헤어지고 다른 남자와 다른 여자와 결혼해야겠다고요. 그러나 살아보세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남자가 그 남자고 그 여자가 그 여자입니다. 100% 내 마음에 쏙 든 남자, 여자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왜 대답 안 하세요? 지금 살고 있는 남편과 아내가 마음에 안 들지만은 또 다시 다른 남자, 다른 여자 살아봐야 또 역시 마찬가지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100% 내 마음에 쏙 든 사람은 있다 없다?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왜 대답 안 하세요? 없다고 말씀해요. 그 부족한 점을 내가 뭐 해야 된다? 채워줘야 된다고 말씀. 그게 결혼 관계라고 말씀해요. 상대방의 연약한 점, 부족한 점을 메꾸어주는 것이 결혼이라고 말씀이죠. 믿습니까? 훌륭한 사람은 이와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결혼 전에는 두 눈을 커다랗게 뜨고보고 결혼 후에는 한쪽 눈을 감으라. 결혼 전에 눈을 크게 떠서 잘 살펴보되 일단 결혼하고 나면 어떻게 하라? 눈을 감으라 그 말씀. 스페인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어떤 가정이 최상의 결혼이냐? 귀머거리 남편과 소경된 아내가 결혼한 것이 최상의 결혼이래요. 어떤 남편? 귀머거리 남편하고 소경된 아내가 만날 때 최상의 결혼이래요. 남편은 아내의 시끄러운 잔소리가 귀가 먹었으니까 안 들리는 거예요. 아내는 남편의 결점과 허물이 눈에 보여 안 보여요? 안 보인다. 그런 결혼 생활이 어려움없이 오래 지속된다고 스페인 속담에 있어요. 그러니까 남편이나 아내가 피차 마음에 안 드는 우리나라도 세계 공통적인 현상인 것 같아요. 상대방의 허물과 약점을 부부간에는 서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적하지 말라고 말. 잘 들으세요. 명심하세요. 남편이나 아내 서로 부족한 점, 마음에 안 든 점을 절대로 뭐 하지 말라? 지적하지 말라고 말씀해요. 누가 나의 약점 건드리면 기분 좋을 사람이 손 들어보세요.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남편이나 아내가 내 약점을 찾고 건드리면 마음이 싹 식어져 버리는 거예요. 마음 문이 닫힙니다. 그걸 잘 알으시라고 말해요. 아멘.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상대방의 약점과 허물을 지적해주는 관계가 아니라 어떻게 덮어주는 관계예요. 아시겠어요? 보충해주는 관계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좋은 점을 찾아서 칭찬과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남편과 아내 서로 바라볼 때 오늘은 무엇을 가지고 칭찬할까? 따라합시다. 오늘은 무엇을 가지고 남편을 칭찬할까? 오늘은 무엇을 가지고 따라서 오늘은 무엇을 가지고 아내를 칭찬할까? 아멘. 당신 왜 이래? 당신 왜 이래? 왜 어제 얘기했는데 안 고쳐? 너 왜 안 고쳐? 지적하지 말라고 말씀해요. 그건 그런가 보다 하고 덮어주고 좋은 점을 자꾸 찾아서 칭찬해요. 아멘. 이건 가정뿐만이 아니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다 허물 많고 죄 많은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교회입니다. 우리말에도 털어서 먼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교회 와서 뭘 가지고 트집을 잡을까 이러면 자기 눈에는 들보는 안 보이고 남에게 있는 티만 바라봐갖고 뭘 가지고 자꾸 지적을 할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마음을 바꾸세요. 답시다. 교회 와서 뭘 가지고 김 집사를 칭찬할까? 네. 옆에 바라보세요. 옆에 바라보세요. 옆 사람 예뻐요 안 예뻐요? 이렇게 인사.
당신의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 얼굴을 뵌 것 같습니다. 당신을 만나서 오늘 행복합니다. 아멘. 이런 교회 분위기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해요. 가정이나 부부간에 교회 와서 칭찬에 제발 좀 인색하지 마세요. 칭찬하는데 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왜 그렇게 칭찬에 인색? 남 잘 되는 거 배 아파요? 예? 남 잘 되는 거 배 아프냐고? 왜 이렇게 칭찬을 못 하세요? 칭찬 좀 하시라고. 돈 들어간 거 아니잖아요. 다시 옆선 칭찬하며 삽시다. 칭찬하며 삽시다. 칭찬하며 삽시다. 교회나 가정은 허물은 어떻게 알아? 덮어주라고 말씀해요. 나도 허물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누가 내 허물 지적하면 기분 나빠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지적하면 기분 나빠. 똑같아요. 칭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부부간에 절대로 약점을 지적하라, 지적하지 말라. 그건 어떻게 알아? 덮어주라. 피카요라는 사람은 이와 같이 얘기했어요. 결혼은 이미 만들어진 요리를 먹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둘이 노력해서 행복의 요리를 만들어 먹는 것이다. 그래. 결혼한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고 결혼해서 신랑과 신부가 서로 노력해야 된다. 뭘 노력해야 되느냐? 허물과 약점은 덮어주고 좋은 점을 찾고 찾아서 칭찬과 격려할 때 행복한 결혼이 된다. 그 말씀이에요. 아멘. 요새 젊이들이 이혼을 많이 합니다. 요새는 또 노인도 이혼하대. 70 먹은 할머니가 이혼하더라고. 참내 기가. 왜 이혼하세요? 그러면 성격 차이래. 성격 차이. 성격만 차이가 나나요? 다 차이가 나는 거예요. 가치관, 습관, 세계관, 신앙의 색깔도 나와 다 다르요. 그러니까 그렇게 차이가 나 성격 차이다고 이혼하면은 세상에 남은 가정이 있어요, 없어요? 다 이혼해야죠. 예. 가족은 서로 격려하고 다독여주고 세워주는 상대방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관계인데 우리는 내가 도울 수 있는 배필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라는 배필을 찾는. 학벌은 어디까지? 재산은 얼마? 미모는 얼마? 내가 바라는 배필을 찾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 내가 뭘 약점을 도와줄까? 약한 점을 도와줄까 아니라 내 욕심을 위해서 내 이익을 찾기 위해서 학벌은 이 정도, 재산은 이만큼, 인물은 이만큼, 사회적인 지위는 이만큼 돼야 결혼한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결혼을 누구 때문에 하는 거예요? 왜 대답 좀 해보세요. 누구를 위해서 결혼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기적인 사람들이 보면 결혼은 그게 아니라니까요. 상대방의 약점과 부족한 점을 채워주기 위해서 결혼하는 거라고 말. 희생하기 위해서 결혼한다고 말씀이죠. 아멘. 대답 좀 하세요. 그래서 싸우다가 나오는 말이 있어. 툭 튀어. 뭐라고 했어? 뭐라고 하면서 싸워요? 똑같아. 가정마다 다 똑같아. 싸움. 당신 나한테 해준 게 뭐야? 내가 상대방에게 무엇을 했느냐가 아니라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나의 행복을 위해서 당신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느냐고요. 거꾸로 이야기하면은 당신은 그럼 뭐였어요? 나한테 피차 마찬가지 아니에요? 예. 또 그럽니다. 나는 이렇게 깨끗하고 정리정돈을 다 잘 하는데 당신은 왜 이렇게 지저분해? 그러니까 부부로 맺어준 거예요. 지저분한 가정에 가서 당신 정리 잘하니까 좀 정리 좀 하라고, 부족한 부분 메꿔주라고 말씀해요. 그래도 아멘 안 해. 아시겠어요? 부부 안에니까 달라. 성격이 정반대에 보면은 어떤 정결하고 어떤 또 지저분하고. 밤에 잘 때 발을 씻고 자야 돼, 안 씻고 자야 돼요? 그게 진리입니까? 그게 진리예요?
진리예요? 근데 왜 그걸 강요를 해요? 씻고 잘 수 있고 안 씻고 잘 수 있는 거예요. 그 진리는 아니잖아요. 내가 씻고 자니까 당신도 씻고 자라는 거예요. 나한테 맞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획일성을 원하지 아니하십니다. 다양성을 원하십니다. 이 지구상에 70억의 사람이 살고 있는데 나하고 똑같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한 시간에 엄마 뱃속에서 나온 쌍둥이도 틀려요. 성격이 틀립니다. 지문도 나하고 지문 같은 사람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은 다양하게 부부가 획일적으로 살기를 원하지 않아요. 부부가 다르고 남편과 아내가 달라야 된다 그 말. 이게 하나님이 법칙이에요. 그걸 다양성을 인정하라 그 말씀이에요. 가정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이유가 뭐냐? 다양성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나와 같아지기를 원합니다. 상대방을 향해서 아내를 향해서 남편이 나에게 맞춰달라는 거예요. 아내는 남편에게 나에게 맞춰달라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아요. 내가 정결하니까 당신도 정결하시오. 내가 저녁에 발 씻고 자니까 당신도 발 씻고 자시오. 자는 시간도 틀린 거예요. 비누 쓰는 방식도 틀리고 치약 하는 습관도 틀린 거예요. 내 것이 옳아요? 내게 진리예요? 아니에요. 이건 생활 습관이에요. 그걸 인정하시라고 말씀해요. 왜 나하고 다른 사람을 부부로 붙여주셨느냐? 교만한 나를 깨트리기 위해서요. 내 생각만 옳은 것이 아니고 내 습관만 옳은 것이 아니고 내 사고방식만 옳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우쳐주기 위해서 나하고 다른 사람을 부부로 맺어주신 거예요. 따릅시다. 부부는 서로를 고치기 위해서 만난 사이가 아닙니다. 부부는 서로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보충해주는 사이입니다. 아멘? 아시겠어요? 서로 고치기 위해서 만난 사이가 아니에요. 부족한 점을 서로 보충해 주라 그 말씀이에요. 가족에서 모든 문제는 상대방이 잘못이 아니라 내가 상대방을 이해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두 번째, 남편과 아내는 피차 복종할 줄 알아야 됩니다. 21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에베소 소장 21절 말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남편과 아내가 서로 복종하라 그래. 부부가 피차 복종하지 못하니까 하나 되지 못하고 불화합니다. 왜 서로 피차 복종하지 못합니까? 이기심과 자존심 때문이에요. 내가 죽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내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싸울 수도 있어요. 자존심 꺾고 빨리 화해 약속을 청하세요. 그런데 그 자존심 때문에 화해 약속을 청하지 못합니다. 하루가 이틀가 일주일가 한 달가 두 달, 1년 동안 말도 않고 지낸다고 말씀해요. 갖고 가정이 박살나는 거예요. 그럼 누구만 손해요? 나만 손해요. 나만 손해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 손해보려고 하잖아요. 상대방의 고개 숙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결혼 초반에 서로 기선을 제압하려고 합니다. 상대방의 길을 꺾으려고 합니다. 서로 대접받으려고 합니다. 서로 높아지려고 합니다. 그런 가정이 행복할까요? 날마다 싸우는 소리밖에 안 들려요. 오늘 21절 보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랬습니다. 부부는 둘이 사는 것이 아니라 셋이 사는 겁니다. 부부 사이에 누가 계셔요?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부부를 연합해 줄 때 진정한 행복한 화목한 부부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부부가의 마음을 주장하실 때 행복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남편과 아내에 넣어줄 때 행복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빌립보서 2장 6절 8절에 보면은 자신을 비우고 낮추는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 인류를 위해서 희생하셨어요.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섬기러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낮아지는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어요. 자신을 비우고 낮추는 마음, 섬기는 마음, 상대방에 복종하는 마음, 이 마음을 예수님께서 부부간에 넣어주실 때 비로소 행복한 부부가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부간은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그 가정이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말씀하기 전에 5장 18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예수님을 경외하고 성령 충만할 때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고 복종하여 예수님을 닮아가서 남편과 아내가 피차 복종하고 남편과 아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비로소 온전한 연합을 이룰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22절에서 33절에 보면은 아내가 남편에게 해야 될 부분은 22절에서 24절까지 3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25절부터 30절까지 6절은 남편이 아내에게 해야 될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려 남편이 해야 될 일이 배가 많습니다. 가정의 화목이 깨어지고 가정의 위기가 오는 것에 대부분 누구 책임이냐? 아내보다도 남편 책임이라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읍시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라. 예수님이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이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을 찢으시고 물과 피를 쏟으시고 생명을 희생하시고 교회를 세우신 것처럼 남편은 아내를 이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아내를 위해서 희생하라 그 말. 아멘. 예.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보면은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자기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라 함이라. 아내는 연약한 그릇이라. 유리 그릇처럼 깨어지기 쉽다. 쉽게 상처받기 쉽고 정서적으로 더 민감하기 때문에 유리 그릇 다루듯이 아내를 조심조심 다루라 그 말씀이에요. 아내 위에 군림하고 아내를 부려먹으려고 하지 말고 아내를 위해서 희생하라. 아멘. 남자들 한번 따라 볼까요? 내 아내를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겠습니다. 아내를 위해서 좀 세게 하세요. 남자들 다시 아내를 위해서 생명 바쳐 희생하겠습니다. 아멘 하시네. 지금 누구한테 서약하셨어요? 지금 방금 서약을 누구한테 했냐고요? 하나님 앞에 하셨죠? 하나님 앞에 서약한 거 어떻게 해야 된다?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꼭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화목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내는 남편을 높이라, 순종하라. 22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누구에게 하라? 주가 누구예요? 예수님. 하나님께 하듯이 남편에게 복종하라. 23절 24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교회 머리가 되심 같이 남편은 아내 머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3장 6절에 보면은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복종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라가 남편 하나를 아브라함을 섬기는데 누구처럼? 하나님처럼 섬겼다.
다시 말하면 아내는 남편의 리더십을 세워주라 그 말씀.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라 그 말씀. 남편이 아내로부터 무시받는 것 같이 기분 나쁜 거 없어요. 아내가 남편을 하늘처럼 섬기면 남편 마음이 확 열립니다. 그런데 아내로부터 무시당했다 생각하면 정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확 다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바깥에 다른 여자를 찾는 거예요. 왜 남자들이 술집 여자를 좋아하냐? 왜 그래요? 잘해주거든. 서비스를 잘해줍니다. 집에 가면은 호랑이 같은 술집에 가면은 예쁜 여자, 상냥한 여자. 남자가 당연히 어디로 가겠어요? 그러니까 남자가 바깥으로 도는 것은 상당 부분 여자 책임이에요. 아시겠어요? 베드로전서 3장 1절에 아내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는 혹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내는 교회 다녀요. 예수 믿어요. 남편은 교회 안 다닙니다. 하나님 믿지 않아요. 그런데 교회 다니더니 이 아내가 말이죠, 갑자기 변한 거예요. 그때는 호랭이 같은 아내인데 교회 다니더니 그냥 얼마나 그렇게 상냥하게 되었는지, 너무너무 잘해주는 거예요. 얼마나 그렇게 순종을 잘하는지 남편이 어떻게 해요? 감동을 먹는 거예요. 야, 교회 다니니까 달라졌구나. 나도 한번 교회 나가볼 거나, 이런 마음이 생긴다. 근데 교회 나가도 나 아내가 막 호랑이 같은 잡아먹으려고 그래. 그럼 남편 마음이 다시는 나는 교회다가 안 나간다. 너 같은 네가 다니는 교회에 절대로 안 다닌다. 아시겠어요? 여자들 지혜가 있어야, 남편 전도하는데 지혜가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여자들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남편을 하늘처럼 섬기겠습니다. 교회가 예수님께 순종하듯이 남편에게 순종하겠습니다. 누가 앞에 서야 가셨어요? 꼭 그렇게 하세요. 그래야 가정이 화목하다 그 말씀이죠. 그 다음에 부부는 혼인의 순결을 지켜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 간음하는 자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는 둘째 사망을 맞으리라. 간음하는 자는 지옥불에 떨어진다 그 말씀이에요. 부부가 결혼식 할 때 주례자에게 서약합니다. 그건 하나님께 서약한 거예요. 한평생 길이 사랑하며 존중 여기고 도와주며 위로하고 순종하고 고락간에 변치 않고 생전에 일정한 부부의 대의와 정조를 굳게 지키기로 하나님 앞에 서약합니다 했어요. 그 서약을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결혼식 때 한 서약을 절대로 잊지 마세요. 그 서약을 반드시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옆 사람입니다. 행복하고 화목한 가정을 이룹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행복하고 화목한 부부가 되게 하옵소서. 부족한 점을 이해하고 메꿔주고 채워주고 보충하고 도와주고 상대방의 좋은 점을 찾아서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는 부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피차 복종케 하옵소서. 아내는 남편을 희생적으로 사랑하게 하옵시고 아내는 남편을 높이고 순종할 줄 알게 도와주시고 부부는 혼인의 순결을 지키게 하옵소서. 화목하고 행복한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